오늘 볼 말씀은 요한일서 1장 전체입니다. 1장. 요한일서 1장은 신약 성경 388쪽 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 머리와 마음과 온 몸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고 그 심기운 말씀을 열매 맺게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 특별히 또 아침 쌀쌀한 날씨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두 형제 자매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시간 동안 그에게 지혜와 총명의 또 문을 열어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목표하는 바에 성적이 있을 것이고 목표하는 바에 대학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의 시작부터 시험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목하게 주의력을 또 깊이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는 주일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합니다. 간증을 준비하는 사람,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 그 모든 준비가 1년 동안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기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주 예수와 사귀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루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될 때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잘 안 되면 우리 마음에 아무래도 근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지만 또 근심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잘 되는 일에도 잘 되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고요. 잘 풀리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은 일 때문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지금 우리가 습관화되어서 그 기쁨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전에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주일날 특별히 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네, 기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함께 주 예수와 사귀는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더디지만은 우리 속에 사랑이 자라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특별히 기뻐요. 우리 속에 사랑이 자라갈 때 말입니다. 참 이 사랑이 자란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사랑 말고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아마 한창 나이 20대,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어린 시절부터 더 연세가 드신 분에게는 더욱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을 얘기했는데요. 가을일 때도 역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그러나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신앙이 뭘까?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라고 자꾸만 궁금증이 들 때 그때 맺히는 하나의 결론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사랑이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의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의 가장 큰 두 측면,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측면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 안에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단지 구원의 복음만 깨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지면서 내 삶의 전 영역에 이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자꾸만 깨달아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측면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를 향한 사랑이 자라는 것입니다. 안면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그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나의 정치적인 정견과 상관없이 내 정치적인 정견에 반대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자라갈 때, 이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 들 때 답이 될 수 있어요. 신앙이 뭘까? 진리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고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랑이 점점 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넓이 이 네 가지 방면 모두에서 자라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거 바로 신앙생활의 신비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맛이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랑이 얼마나 어설픈지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상담하는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상담.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방송에 자주 나오는 양치승 관장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상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아마 어려서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땠나? 어머니는 새벽부터 공장에 나가서 아주 늦게 들어오고 또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 공무원이었으니까 수입이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가족들을 대했는가 하면 안정적인 수입, 수입이 많지는 않았겠죠. 공무원이니까 당시에. 밖에 나가서는 호인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벌면 이렇게 이제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집에 오다가 월급 봉투를 가지고 집에 오다가 오면 거반 주다시피 하고 또 구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신앙의 말로 하면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도 그렇게 하고 집에는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밖에 나가면 야, 너희 아버지는 정말 세상에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 없어 하고 칭찬을 하는데 이 본인은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세상 좋은 호인으로 살았던 아버지가 집에 오면 엄마를 또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늦게 이제 한잔하고 들어오시면은 아버지 들어오기 전에 아들이 잠을 잤다고
와, 아버지가 들어오기 전에도 잠을 자냐고 막 깨워가지고 또 손찌검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얼마나 이 가정에서 힘들게 했으면 아버지가 이제 집에 들어오는 그 소리를 이 아들, 이 관장이 어려서부터 파악을 했대요. 그래서 집에 문을 들어올 때 꽝 하고 닫히면 그때 일 나는 거예요. 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던 이 관장이 어린 나이에도 엄마 보고 문이 꽝 닫히면 소리가 들리면 엄마 도망가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멀지 않는 우리의 그런 이야기들이죠.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양치성 관장이 그 아버지 얘기를 했는가 하면, 맞아요. 우리는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기로 한다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정해져 있습니다. 돈으로 사랑하든지 마음으로 사랑하든지 간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관장의 아버지는 정말 바깥 사람들, 자기의 가족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 말고 남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천하호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일이었고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죠. 그렇지만 자기 사랑에서 시작하니까, 자기가 옳은 데 시작하니까 자기에게 정말 소중히 하나님이 주신 가족에게 대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 아버지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사랑의 제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도 비록 신앙 안에 있지만 내가 스스로 사랑하려고 한다면 우리 사랑의 한계는 뚜렷해요. 각자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적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식구를 잘 챙기는 사람은 바깥 식구 못 챙기죠? 바깥 식구 잘 챙기는 사람은 우리 식구 못 챙깁니다. 누구를 비방하거나 비난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출발된 사랑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런 사람 사랑해야지, 내가 저런 사람 불쌍히 여겨야지 하고 결정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눈에 가려진 사람들은 오히려 성실하게 대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대하지 못하고 정반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의 사랑의 한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은 우리는 말씀에서부터 사랑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요한을 사랑했고 사도들을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 말씀에 관해서 이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우리가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들었다. 이 사랑의 과정입니다. 주님을 들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듣고 들어서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듣기만 하면 또 안 되죠? 여러분, 공부할 때 듣기만 하면 몇 시간 안에 다 잊어버린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듣고 쓰거나 암송하거나 연구하거나 그렇게 복습을 하거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들은 거는 안 돼요. 듣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게 뭡니까? 눈으로 본 거예요. 듣고 눈으로 봐야 돼요. 들으면서 눈으로 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익혀집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하나님의 독생자,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그 원복음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메시아를 보내신 그 사랑을 듣고 눈으로 보았어요. 제자들은 특별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근데 눈으로 본 것만으로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으신지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봤나요? 만져봤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야, 듣는 말씀도 족하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갔던 일도 중한데 다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몸을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는 더 이상의 미련이 없어요. 의구심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지 않아요? 사랑의 삶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데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 우리가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진리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똑같은 단계예요. 들어야 됩니다. 눈으로 보아야 돼요. 우리 지체들 간에 어떤 사랑을 우리가 서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 나의 가족 사랑의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 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 사랑의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 그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듯이 우리 자신의 사랑이 실제로 만져질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40일간의 사랑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오늘 아침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하루 종일 사랑의 날을 한번 정해본다면 어떨까? 그런 날은 교회에서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만 하루 종일 사랑합시다 이런 프로그램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주일 내내 사랑합시다. 한 달 동안 사랑합시다. 40일 동안 사랑합시다. 평생 사랑의 날로 정하고 매일 사랑합시다. 그러면 어디 가서 바람 좀 쐬고 와야 되겠죠? 힘이 들어서 어디 바람 좀 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무엇하는 사람으로 지명해서 불렀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명해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생명이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자, 그분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실 수 있나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이 잠깐 생물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랑, 태어났다가 죽게 되는 사랑이나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붙잡아둘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듣고 보고 우리의 마음을 주는 대상이 누구여야 되느냐? 여기 한창 세상 취업을 준비하고 세상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제 책을 봐야 되겠죠? 책을 보고 유명한 지도자한테 배우고 기능을 익히고 습득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그것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할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을 주님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판단의 기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우리가 누구와 사귀어서 정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사귀느냐. 신앙생활이 점점 더 깊어지고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음표가 자꾸 생길 때 그 물음표가 한꺼번에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사귀어야 할 사람은 내가 사귀어야 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알아갈 때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인정이 될 때예요. 이게 우리 속에 인정이 되면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삶의 모습에서부터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사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뭐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면 그 사귐 속에서 무엇이 생긴다고요? 기쁨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근데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어둠이 요한복음에서 참빛이 이 땅에 왔으되 어둠이 그를 싫어하여 미워하였고,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육체로 태어날 때 마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큰 충격 없이 주님을 믿은 사람도 나중에 계속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의심합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도 서로 섞이지 않게 했고 먹을 수 있는 식물과 먹지 못하는 식물도 구별해가지고 정결함을 끝까지 끊임없이 지키려고 했는데, 그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귄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귈 수 있습니까? 주님은 참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인데 같이 놀 수 있나요? 거래할 수 있습니까? 알아먹을 수 있나요? 그가 무슨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교통할 수 없는 거예요. 격도 다르고요. 여러분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우리 요즘 학생들 보니까요, 모든 게 다 계급이라는 게, 이게 뭐 옛날에 저기서 의식화 운동하던 사람들만 계급, 노동계급 이렇게 쓸 줄 알았더니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계급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이 세상에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계급이.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말씀 잘 안 드리지만 뭐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에 노는 애들끼리 달라요. 이 재정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안 놀아줘, 안 끼워주고, 그죠? 그런 게 지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게임할 때도 게임을 누가 실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안 끼워줘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드민턴 뭐 이런 거 치러 가면요, 하수들은 끼워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고수하고 좀 쳐봐야 이게 실력이 느는데 고수들은 끼워주지도 않아요. 우리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또 정상이고 또 그래야 하고, 그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계급과 구분과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하고 우리가 사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이 어둠이 많고 허물이 많고 약한 우리가 사귈 수 있습니까?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알아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따라 말씀하시기를,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사귐이고 그 사귐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 대단한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어둠이 있고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과 사귈 수 있나요? 못 사귀어요. 타고난 사람으로 사귈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알아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에 나와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보고 우리의 이웃들을 볼 때 이것이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사실이 항상 믿겨지잖아요. 이걸 믿는다는 사실이 혁명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내일도 모레도 어제와 같은 나를 발견할 터인데, 그런데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깨끗하신 피가, 주의 보배로운 피가, 그 거룩한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또 이루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었을 때. 맞나요? 9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건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믿을 때, 제가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건 믿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믿었을지라도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까지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여기가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내가 아직도 씻겨지지 않은 불의, 여러분 이 불의는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전부 다 불의한 생각들입니다. 왜 우리에게 비방의 말이 더 빨리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참빛 안에 거하면 비방의 말이 나오지 않고 도리어 긍휼의 마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비방이 앞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불의가 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 저가 저렇게 나쁜 행실을 보였어도 주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를 향한 비방이 있고요. 나의 올바름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허물이 있고 여전히 육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무거운 짐이었다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주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권능입니다. 그 생명의 권능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 많이 고백하셨죠? 내가 저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품었습니다. 내가 저와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섬김이 많은 교회입니다. 예, 가족 가운데 섬김이 많고 우리 교회 와서 또 섬기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부딪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랑의 이 기간 동안에 이것을 정말 좀 뛰어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품고 오늘도 낭망할 마음, 오늘도 절망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불의를 내가 고백할 때요. 주님 내가 오늘도 그랬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면서 주께서 온전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로 가려고 마음을 먹기만 한다면 내 속에 있던 그 불의, 어제 만들었고 오늘 다시 만들었던 그 불의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계속 짐을 지는 겁니다. 내 불의에 짐을 지게 되고 내 허물에 짐을 지게 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사랑의 짐을 또 그 무게를 또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잔뜩 그 짐을 져서는 이제는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양치성 관장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딱 사랑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도 그런 신앙으로 마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 사랑의 명령은 좀 명령이에요. 명령이고 또한 축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천륜으로 짝지어준 가족을 사랑하는 것 우리 다 잘 아시죠? 여기는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저도 잘하는 거예요. 감히 저도 잘합니다. 이거는 천륜이니까요. 하지만 인연으로 이미 우리 속에 자라면서 만나게 했던 사람들, 지체들, 친구들, 내 인생 가치관과 맞지 않는 그 친구들 어떻게 할까요? 정치적인 견해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한 번 보면 다시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향해서 옳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옳다. 나는 옳다. 나 그대로 옳을 수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내가 주님께 자백할 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전에 있던 모든 일을 어떤 일이든지 자백하면 지금 이 순간 그 불의를 깨끗이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만 내가 올바르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왜 안 들어봤으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옳다고 말씀하시나요?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자백할 때 너를 옳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말씀하신 한은 그 음성을 들은 한은 그 음성을 눈으로 본 바로는 그 음성을 손으로 만진 바 그 사람은 이제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옳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상대방에게 할 말을 1시간을 주면 상대방의 55분 떠들 수 있도록 놔둘 수 있어요. 왜? 그도 지금 자기가 옳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행동으로는 악이 나간다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면서요, 내가 옳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면은 옳지만 더 많은 면은 옳지 않아. 네. 그러니 이 세상에 주장이 있고 비판이 있고 비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옳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올바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자라려고 하면요, 주님으로부터 나 자신이 옳게 여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귀를 다른 사람에게 열 수 있어요. 내가 100마디 하지 않고 상대방이 100마디 하는 거 다 듣고 내가 그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동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자라는 길입니다. 욥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큰 시험을 주고 까닭없는 그런 고난을 줬어도 욥은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욥을 정죄했는가 하면 아시죠? 가장 똑똑한 사람들, 욥을 정말 이해했던 사람들. 아니, 욥이 가진 환난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7일 동안 죄를 뒤집어쓰고 탄식했던 그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잖아요. 한참 욥을 해대니까 욥이 나중에 참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친구들아,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 라고 말을 해요.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건 뭐냐면, 평생 올바름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만한 어떤 이치가 있을까 하고 궁리하고, 역시 신앙생활을 했겠지만 부족한 게 뭐였는가 하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긍휼이 부족한 것입니다. 긍휼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을 정말 마음 깊이 바라는가 하면 긍휼을 바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긍휼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친구라 부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흠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흠투성인 우리를 친구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기 원하시고 우리와 같이 놀기 원하시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다 좋고 예배 생활도 다 좋은데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그 귀한 가치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기쁨이 생깁니다. 어떤 기쁨이에요? 주님을 내가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기쁨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기쁨이, 여전히 부족한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날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서 사랑을 시작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 스스로 출발하고 나의 생각과 사랑에서 출발해서는 양치성 관장의 아버지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어요. 여기는 한 사람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저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오직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할 때 그때야 비로소 신앙의 기쁨이 충만한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제게 지금 소망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기대가 있어요. 신앙의 새로운 표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표대지만 그 표대를 바라볼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마음에 좀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40일간 사랑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이 연약한 기도를 한번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이 연약한 사랑을 한번 주님 앞에 꺼내 놓으시겠어요? 내려놨던 사랑을 다시 한번 탁자 위에 올려보시겠습니까? 예, 올려놓으십시오. 올려놓고 갑시다, 같이.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에 확인해 봅시다. 듣고, 보고, 손으로 만져갑시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는 새로운 기쁨,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